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을 고백해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또 몇 달간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들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증거되게 하셨는지, 또 우리를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서 있었는지,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내는 그런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에 보면 교회의 정체성이 굉장히 확실하게 그 늘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도나 선지자들이 교회를 세운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상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오직 우리의 반석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 하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지 아니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수많은 재물과 아름다운 것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아서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집을 짓겠노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윈네스하며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교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친히 모퉁이 돌이라 라고 표현을 하며 모든 기초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 세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로 연결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장소가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라고 하는 그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그 자에게 너는 베드로라, 즉 너는 반석이라 라고 하시는 것은 너가 반석이 되어 너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연합하심을 통하여 그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힌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 가운데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 안에 역사하여 반석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너는 목격하게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때에 제자들도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선생님, 선지자,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찌하든 따라가 보려고 힘을 써봐도 사람의 능과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조차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그 우연찮게 이 컨퍼런스가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참석을 하게 됐어요. 목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 저녁쯤에 어떤 중앙장로교에서 금요일이었던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일 거예요. 중앙장로교에서 오신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에 대한 그 열매가 무엇인지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이게 딱 안내지를 보니까 중앙장로교에서 오신 무슨 모모 목사님이래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성희자매 친구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왜냐면 우리 성희자매 친구분이 그 중앙장로교에서 우리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분을 딱 보니까 이분은 우리 성희자매 친구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분은 우리 성희자매 친구요, 나의 친근한 사람이 이미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말씀을 하는데 우리 성희자매 친구 목사님 진짜 말씀이 은혜스럽다 막 하고 이제 근데 벌써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중앙장로교에서 오신 목사님, 그래서 마음속에는 이미 임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크게 자리에 남았어요. 성이 알아요? 물어보려고 몇 번 그랬는데 이게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우리 성희자매 친구 목사님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말을 좀 이렇게 나누고 이제 우리 성희자매랑 친구니까 나랑도 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을 걸라 하는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연락처가 없고 그래서 웹사이트 보니까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하기 전에 한번 성희한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서 이분이 너의 친구지? 그랬더니 크크크 아니에요. 제 마음에는 이미 그분은 나의 친구도 다 돼버리고 이미 나에게는 굉장히 친근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은. 성희자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분 역시도 저도 모르고 그냥 완전 남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느낌은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리잖아요. 친구가 아닌 게 진리잖아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답이 나오더라고.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 혼자 난리가 난 거예요. 혼자 저분이랑 좀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저분 참 좀 은혜스럽다. 좀 얘기해봐야 되겠다.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어요. 아, 역시 나는 아니구나. 내 감도. 그래서 맨날 길을 잊어버리는구나. 맨날 그냥 이렇게 허튼 짓을 하고 다니는구나. 그냥 다시 또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맨날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고를 쳐요. 주여,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난리, 혼도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느낌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도 정말 맞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은혜가 임하면 때로는 그게 생각이 틀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진리는 언젠가는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오늘 이 베드로의 심정과 베드로의 마음속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 어떤 누구도 고백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자 자신이 무엇이라 고백하는지도 모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지어지니까 아마 우쭐했을지도 몰라요. 역시 나는 제일 높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주어주시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3장 7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목적과 그 계획과 그 예정하심이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어떤 화려한 어떤 조직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 단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알 수 있지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케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의 회중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실지를 분명히 보이시고 알게 해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자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을 쫓아나가면서도 주의 은혜, 교회에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남을 수도 없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사도 바울 안에 흘러져 나오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짐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교회를 통하여 창세전부터 모든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길 원하셨던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전부터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사람들을 사망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로 만드시는지를 윗네스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들을 세워주시는 것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전도와 선교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지혜와 지식과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지는 것, 만물 안에 나타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되는 것이요 선포되는 것이요 또한 선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은혜인 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이라는 말을 통하여, 인사말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그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은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라 막 그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상태였었어요. 사도 바울을 이상한 사람이다, 누군가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요, 그와 함께해서는 안 된다, 위험한 사람이라, 이런 소문이 교회에 가득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도 불편하고 또한 편하지 아니한 관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기에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어요. 자, 2절부터 3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며 또 각처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함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성도라 부르심을 받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납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 무엇인가 관계가 있고 또한 어떠한 서로 알미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에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상황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8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자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많이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가끔 마트에 가면 그 과일을 그냥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드시는 우리 자매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제가 목격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샘플을 먹어봐요. 다 안 먹어보는데 그거 하나 먹어보고 이거 좋다고 그러고 사더라고요. 대단하구나. 이게 바로 샘플의 그런 영향력이구나. 자, 그 샘플 하나 먹은 게 달면 모든 것이 달다라고 여겨져요. 이와 같은 컨셉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은 모든 인류의 샘플이에요. 대표하는 자.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원죄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이더라고요. 아담 한 사람을 보았더니 그 사람이 죄로 하나님 앞에 떨어지고 무너지고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같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생명과
은혜가 주어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하심으로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대표한다라는 것은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확실한 증거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 아니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임함으로 믿음이 생겨나요. 아,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은 바로 예수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은혜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로기조마이 하래요. 여기라, 여겨지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면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한 자가 되었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내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또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관계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로 3절에 돌아가 보면 이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우리를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신대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여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녀들로 불러내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교회 안에 있음을 설명해 주세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잔치의 초대가 되어 그곳에 함께 들어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연합체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를 거룩한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불러 너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란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부름을 받고 일컬음을 받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만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교회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은혜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이미 말씀이 역사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진 은혜가 이미 들어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불러지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구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교회라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은혜 속에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의 전체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는 교회라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임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주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은혜와 평강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8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떠한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그런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해서 내가 오늘 믿기로 작정할 거야 라는 것은 각오와 나의 의지지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그냥 선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어떤 한 형제를 만나서 남자 둘이서 뭘 먹으면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되게 누가 보면 되게 다정하게 보였을지도 몰라요. 막 뭘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대화하다가, 우리가 사람이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멍멍이처럼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 때나 그냥 사람이 보건 말건 대변을 보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나 걔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길거리에 나가서 누가 보든 개가 보든 사람이 보든 그냥 똥을 싸니까 그게 그냥 개의 정체성이니까 그렇지 않을까.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그냥 되게 여러 가지 일을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 존재가 바뀌어지면 우리는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가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평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의로움이 드러나게 하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한번 마트에 갔다가 그 그린색 이거 안에 씨 큰 거 아보카도 아보카도를 먹고 싶어서 이제 이 건강을 위해서 나는 아보카도를 자주 먹어야 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살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이제 계산대로 다 갔어요. 근데 이제 저보고 가서 빨리 뛰어가서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갖고 왔는데 이게 별로 이렇게 신선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좀 갖고 갔어요. 가서 이제 어때 그랬더니 별로 안 신선한데 그 돈 주고 살 필요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서 당연하지 그러고 이제 좀 갔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가 놀라고 그러는데 양심이 이렇게 자꾸 걸려. 그리고 누가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아무데나 아보카도를 놓으면 저런 삐리리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할까봐 계속 이게 뒤가 막 시선이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그 계산대에서 조금 멀리 가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한번 놔봤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불편해요. 보니까 아보카도는 달라요. 다른 것들이랑 다. 하필이면 그 사과 있는 데다 그걸 놔갖고 색깔이 금방 드러나고 이거 아니다. 그냥 얘 원래 있던 대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보카도 있는 데 갖다 놨더니 되게 잘 어울려요. 역시 아보카도는 신선하든 덜 신선하든 여기 있어야 되구나. 얘네가 한 그룹이구나. 그냥 그 마음이 정해지더라고요. 화평과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하며 의로움이 드러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화평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어색함이 없어요. 전혀 다름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별로 불편하거나 별로 어색하거나 다르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화평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를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이 값없이 너희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노라. 그 은혜 속에 있는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전혀 불편하거나 다름이 없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있는 자들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금 관점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 교회 상황은 이 말씀이 과연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 저에겐 굉장히 잘 보이지도 않지만 여러분에게도 안 보이겠죠. 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여기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로 이제 그냥 급하게 건너가요. 거기서 실망하고, 야, 역시 나는 아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지혜로 막 말씀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실망했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어비 같은 자, 텐트 치는 자들을 거기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게 위로해 주시고 그 함께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이제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왔다가 3차 선교여행을 나갔을 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있을 때 이미 아볼로가 아마 그 고린도 교회 이제 그 담임 사역자로 아마 간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에베소에서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 분쟁과 나눔과 막 시끌시끌하다라는 소리가 막 들린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글을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3장 1절, 그 다음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지금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조금 알 수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뭔가 지금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너희들에게 있구나를 지금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보니까 뭐냐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 성도들의 삶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들려오지는 소식을 보니까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따라 행함이 아직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들은 지금 마음속에 뭔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주장이 가득해서 자기가 다 옳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세운 바울에 속한 파야. 나는 지금 현재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과 이 사람이 좀 더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전혀 여기랑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은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조금 더 베드로, 바울, 또 아볼로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은 아마 예수의 파라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이런 사람이 좋아. 자기의 맞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어쩌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베드로가 이래서 좋아. 나는 바울이 이래서 좋아. 아볼로가 이래서 좋아. 나는 예수가 이래서 좋아. 주장을 살펴보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중심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밖에서 다름은 나의 의가 나타나고 내가 다 맞고 너희들은 다 틀렸다라는 말이 되어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디펜드된 상태와 하나님의 의존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처럼 너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인디펜던트한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는 줄 알아요? 이번 주 어떤 형제와, 아까 그 형제랑 동일한 형제예요, 얘기를 나누다가 정말
너무나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제가 감동은 안 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동하시는 그 말이 선포가 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목사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디펜드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와, 이 지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실패를 진짜 원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 알고 그분이 알겠죠. 그런데 고백이 진심이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통과하며 무너지고 아픔 가운데,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께 디펜드된 사람이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마다 다 들어가요. 그 아픔과 실패를 통과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내 의와 내 주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바라보는 교회가 무엇인지가 먼저 이제는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와 평강의 은혜로 모여지는 곳이에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이 사람의 주장, 저 사람의 주장.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다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되어 시기와 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점차 소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수많은 다름이 있지요. 아이에서부터 또 모든 연령층이 우리의 다름이 있어요. 또 자라나온 환경과 주장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색깔이 다 달라요. 엄청 좋은 일이에요. 그래야 부딪히고 깨어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야 역시 교회는 하나님에게 디펜드가 됐구나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실패가 경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욕하지 말아요. 네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제가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열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일어난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래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못되신 분이라 아담과 하와 내가 넘어뜨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짐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일어난 것이요, 그들을 살려내심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일어났어요. 하나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시나요? 너가 돌이킨 후에 회복되어 형제를 위로하게 되어질지라.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제 섰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고, 또 다른 부딪힘과 또한 분쟁과 시기와 여러 가지 아픔 속에 또다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전혀 부끄러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교회는 일찍 나온대요. 저는 축하해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떨 때는 우리 다 늦어요. 뭐 이해도 되고 뭐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존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더니, 자, 다음 우리 보면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에,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면서 수많은 연약함이 막 나열이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토색하고 도적과 탐남과 우상숭배, 탐색, 음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하나님의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이런 게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절대로 없어요. 조금만 이 정도만 하나님 봐주, 전혀 아니.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서 단 하나라도 걸린다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가운데 하시는 역사를 보면 소망이 생겨요. 무엇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주 예수, 자, 이와 같은 자들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교회의 아픔과 힘듦과 또한 상처와 분쟁과 부딪힘과 깨어짐 속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셔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절대로 늦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하십시오. 또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전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또한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의지와 가르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 안에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교회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의 방향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노력과 나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나타내심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열매로 증거되는 삶이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저는 그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 가운데 너희들은 교회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 됐다. 현실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전혀 아닌 모습이 저에게도 우리 수많은 지체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되는 줄 알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자니라.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오늘 본문 4절로 또한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나 생각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은혜 속에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지혜와 생각과 모든 것이 우리 중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증거되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줘요. 감싸주고 또한 인내하고 기다려주며 또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 다 보여줘요. 저는 사역을 점점 하면 할수록 저에 대한 기대도 사람에 대한 기대도 없어져요. 그래서 상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실망도 잘 안 돼. 그래서 너무 뻔뻔한가도 생각해 봤어요. 실수하고도 그렇지, 네가 그렇지, 내게 뻔뻔한가? 근데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존재가 그러한데 뭘 기대하겠어요? 이 아이들에게 지금, 자, 너 이름이 무엇이니? 채윤아, 예원아, 너희들 이렇게 해서 예배 똑바로 드려야 돼. 어떻게 구해요? 어른도 그렇게 하면 컨퍼런스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되게 길게 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정말 힘들다. 좀 이제는 정말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할 때가 됐는데, 또 시작하네. 아이고, 힘들다. 근데 저도 이렇게 길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요구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또 우리들도 그런데. 그래서 사람에게는 뭔가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기대가 돼요. 왜냐면 제 안에도 그런 증거가 있어요. 저는 누가 지금 빨리 나와서 점심 먹자 하는 거 용납이 안 돼요. 왜 지금 이게 그냥 바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냥 그럼 다음에 하면 되지. 이게 제 생각. 근데 제 마음이 그런 아주 극단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금방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내 마음은
아닌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벌써 가 계세요 거기. 그럼 저는 그냥 그게 순종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룰루랄라 하면서 막 먹고 막 즐기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향이 그냥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어. 그냥 혼자. 이게 제 성격인데 하나님은 그 안에 새 일을 행하셔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막 기대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 가슴이 설레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 막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게 저에겐 증거예요. 많은 분들은 착하시고 친절하셔서 그런 게 별로 경험되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래 못 돼갖고 그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금방 알아줘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어느 가수는 하나님이 할 말을 진짜 생각나게 하셔서 외우지도 않은 말씀들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시고 또 누군가의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이 엄청난 감동으로 임할 때가 허다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새 일을 하셔서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할 말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내가 하는 것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만드셨구나. 증거가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 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기다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은 계속하여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만날 그 날이 된다면 우리 안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벽한 주의 의가 하나도 다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날이 반드시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되어질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미쁘시다는 말이 뭐냐면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매일 변해요. 제 마음에도 별로 요동침이 없는 것 같은데도 뭘 생각하다가 아니야 이거야 수도 없이 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를 주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흠과 티가 없이 우리를 거룩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자들로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세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지가 증거됨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약함과 힘듦과 부딪힘과 부족함이 수도 없이 나타나는 것은 그곳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은 더욱더 드러나질 것이며 실패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며 그 실패를 경험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만이 된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를 믿음을 주시기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투스 제자교회 때로는 암담하고 어이쿠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창피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행하실 기적의 현장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며 정말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음을 함께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거룩한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주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며 우리는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오직 우리는 주를 의뢰하는 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말씀이 나타나는 곳이오니 우리 행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주의 풍성함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직 모든 것에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사역과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더 믿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